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들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박히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동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풍랑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직 풍랑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풍랑이 잦아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정복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살아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소생하기를 바라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풍랑 사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여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주인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의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장면은 세 가지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장면 시작.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까지 폭풍과 사투를 벌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에서 내리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리자. 시작.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리자.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시작. 신앙은 모험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밤새껏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우리는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던져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다? 모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다?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범대.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의 기회, 여러 번에 걸쳐서 모험의 기회, 도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도 주셨을지 몰라요. 일주일 전에도 여러분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1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도전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도전을 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경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라 합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다들 마스크 쓰고 사는 판에 1m,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정부가 요구하는데 예배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전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전하지 않아서 어쩌면 사업이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않아서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전해야 되는데, 모험해야 되는데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도전할 때, 축복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풍랑 속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뛰어들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100% 빠져 죽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배에서 흉흉하게 물결치는 그 바닷속에 빠지면, 뛰어내리면 상식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체력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만 하나님의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신비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직장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그 누군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즉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북한 소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2만 가인가 그 TV를 이렇게 듣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두만강을 넘든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일단 탈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만강을 넘기 전에 그들이 굉장히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었던 이 조국을 버리고 가도 되나?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딱 도착하면요, 북한과는 상상할 수 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때 썩었구나. 진정한 일인데 썩었구나. 조국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조국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한국에 오면요,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북한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 정권이 나를 보호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요. 다 내려놓고, 북한을 내려놓고, 정권을 내려놓고 두만강을 건넜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비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남부 수련회 목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박형민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는 가운데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거지였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걸 못 봐요. 신령한 세계를 못 봐요.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TV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거린이에요. 한 번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유를 못 누려 거리기 때문이에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고 기도를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를 더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 부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눈을 뜨게 되고요, 거지 문제도 해결되고요, 영적인 부유를 누리게 되는데 마지막 그의 장애물이 하나 남아있어요. 겉옷입니다. 겉옷. 지금까지 이 겉옷이 그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를 안전하게 하고 그를 편하게 해줬고요, 모든 더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치부를 가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이 겉옷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겉옷 없으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재산 목록 이루거든요. 이것도 없으면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내가 탄 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곧 그는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가만히 좀 있지, 설쳐가지고 물에 빠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물 위를 걷는 체험도 못했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신비로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전한 곳에서 한평생 그럭저럭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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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자, 물을 얼마쯤 걸어가던 베드로는 자기를 삼키듯이 달려오고 있는 파도를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는 바람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닌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정복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불과 몇 걸음 뒤에 파도를 보는 순간 결국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물을 걷는 체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그렇게 크고 있는데 은혜는요, 문제를 덮어버려요. 문제를 작게 만들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들어요. 누가 더 크니까요?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 주님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보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봉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그저 감사합니다.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즐겁기도 하지만 꼭 즐겁지도 않을 때가 많아.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에 말문이 트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지도 않아요. 기도하는데 벽에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너무 기도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은요 그 은혜가 하늘문을 열면서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기도줄이 하늘에서 동화줄 같은 것들이 생명의 동화들이 은혜의 동화들이 내리면서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이거 서북풍아 불어라는 거예요. 회오리 말하는 동풍 광풍 태풍이 불어올지라도요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그래 봐야 예수의 향기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만에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무릎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앞에서도요 이 노래가 그래 봐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릴 거야.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이지.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사로잡히면 은혜 충만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갑자기 뭔가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물속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을 걷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교활한 존재가 나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이제는 가슴을 열고 형제를 껴안게 되고요. 나를 메워주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센 파도, 무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시선을 놓쳤을 때는 세상에 함몰되고 마는 거더라.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보여요. 보이는 세상에 사는 것이 익숙하고 좋아요. 재미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물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동안에 빠져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해. 그때 진짜 할렐루야 하는 그래서 늘 충만해야 되더라고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요. 매일매일 샤우팅을 해가면서 말씀이 내 속에 내 새겨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신조가 새겨짐으로써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 충만함 속에서요.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파도에 거기에 빠져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언제 한 칸 집안의 칸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서운 질병에서 과연 나는 헤어날 수 있을까? 내 암담한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수록 무서운 파도입니다. 무서운 폭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삼킬 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큰 부자가 되고 풍랑이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이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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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결국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을 놓쳐서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파도를 정복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갈 때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지금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다급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379장을 제가 몇 번 불러봤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양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는 아닐까?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는 아닐까?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절박함이 묻어 있지 않는 기도, 혹시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그 교회는 나와서 머리는 숙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는 숙여서 기도한다는데, 이런 절박한 이 긴급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아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노래만 부르지 우리의 생명을 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런 진실함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의 기도는 밥 먹고 잠자고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펴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죽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저는 우리 교회 금요일 나만하여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언제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기적은 결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 형편, 우리의 사장,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알려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No,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형편 다 아시는데 그럼 알아서 주시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교제입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에요. 교대에서 이탈하면 내 자식이야. 근데 내 자식이 나에 대한 절박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박대하신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생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손을 내미시다. 인생의 바다에서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이고 출렁이는 물결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31절을 봐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혹시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심적 괴로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절망을, 여러분의 좌절을 다 한번 말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강한 팔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오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믿음이 작은 자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해요. 믿음이 작은 자는 배에서 떼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자주 믿음이 작은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내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 세상이 커 보일수록 내 믿음이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크신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내 문제만 바라봤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은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코로나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불신앙이 치료되자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2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함께 온내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환경까지도 바꾸셨어요. 그분이 저우계로 우리 주님이시라. 이제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빼놓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고요? 물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 우리가 따랐던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에서 온 자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드디어 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합니까? 이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움, 풍랑이 일어서 배를 전복시켜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 큰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주신 주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도 은혜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뚫고 무릎을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은 다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고통을 통과한 다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도 그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을 겪은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의 세계를 펼쳐나갈 것이고, 예수님은 곧 떠나시고 제자들은 주님 없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세상에서 지속할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요? 이 믿음 체험을 가지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는 환경도 바꾸어,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주시오.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제자들, 오늘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제2의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결단,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함으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혹 우리가 세상 물길이 무서워서 세상에 빠질 때가 많은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잃었을 때, 믿음을 놓쳤을 때,
세상만 바라봤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